성령의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거룩한 영으로서 온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증거자로서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 그 자체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이 멈춰기면 진리도 멈추고 위로도 멈추고 능력도 멈추고 세상도 멈추고 순식간에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멈추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진리도 멈추고 기독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이 시편 104편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며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삽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만이 우리의 범사도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3서 1장 2절에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생명이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령이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엄청난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고도 남을 태풍이었죠. 한라산 진달래밭에 초속 62m가 되는 엄청난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223.2km,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이죠. 근데 이 태풍 솔릭과 함께 시마론 태풍이 함께 몰려왔어요. 쌍둥이 태풍이죠. 그래서 이 태풍이 상쇄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다행히 상쇄작용을 일으켜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태풍이 제주도 해상에서 9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 힘이 빠져가지고 이 한반도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태풍을 보면서 이 태풍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가뭄이 해소되기도 하고요. 또 해수면이 이제 요동을 쳐가지고 정화시키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태초의 지구도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권능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 말씀의 어떤 포커스를 창세기 1장의 말씀의 포커스를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두니까 이 초점을 바꾸니까 창조의 평면이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그냥 1차원적, 2차원적 이런 것이 아니라 4차원적, 3차원적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건도 1차원, 2차원으로만 이해하면 밋밋하죠. 근데 신앙의 차원이 3차원이 되면 선이 있고 면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 공간에 채워지기도 하고 채움이 있으면 당연히 넘치는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더욱더 4차원, 5차원으로 확대가 되면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은 1차원적인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2차원, 3차원, 4차원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도 남는 그렇게 놀라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성령은 놀라웁게 창조의 현장 가운데서 지시자도 방관자도 아니셨어요.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공허한 가운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운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움직이고 계셨다,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처음에만 그렇게 활동하셨는가? 창조의 시작점에서만 그렇게 물 위에 운행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늘이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의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삶은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거룩한 영으로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 맨 끝부분이죠. 17절이면 끝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의 마무리 부분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신부는 교회 공동체, 성도 무리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령이 교회와
성령이 함께 성도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오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값없이 받으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라 하시는 성령의 초청에 우리가 아멘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창조만 나타내는 그러한 영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주님 앞으로 원하는 여러분에게 값없는 생명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창조 시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나 있을 것 같습니까? 태양계, 우리 은하계 안에만, 그러니까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 안에만 별이 줄잡아 2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별 하나의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그렇게 엄청난 별들이 2천억 개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은하계 말고 수없이 많은 항성계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항성계가 안드로메다 계인데 거리가 200만 광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 속도가 시속 1억 마일 정도의 속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별이 생성할 때 온도가 2천만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무슨 크고 놀랍고 수억 광년의 어떤 거리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조는 하나님 존재 이야기라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놀라운 사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형상, 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창조의 순간을 보면 이 창조의 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2절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창조의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성령께서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운행하셨다, 이건 나하프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거는 뭔가 깨져가지고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생계란을 후라이팬 위에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확 퍼지는 거와 같은 모습이에요.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호수 위에 앉은 물 한 개가 이제 아침이 되면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등대에 불빛이 저녁 무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져요. 그러면 그 불빛이 멀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확 퍼져나가는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가둘 수도 그냥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어두움에도 다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 골수까지도 다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퍼짐이 빛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시에 당신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은 성령과 함께 어디든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다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운행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역동한다, 무빙,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솔리 그 태풍이 어마어마했죠. 시속 223.2km 정도 되면 역동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태풍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장소가 어디냐면 대관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관령 언덕은 그 지형상으로 아주 특별해가지고 평상시에 바람이 좀 세게 분다 하면 그 대관령 언덕에서는 돌이 날릴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아주 예쁘게 보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풍력 발전기가 돌 때 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윙윙 소리가 나요. 엄청난 전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아주 휙휙 소리가 나죠. 금방이라도 불이 날 것처럼, 금방이라도 타들어갈 것처럼 그런 뜨거운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단순히 120명의 사람에게만 임하고 그쳐진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은 아주 세상 끝까지 뻗쳐나가는, 주의 날개가 저 먼 세상 끝까지 뻗쳐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2절 말씀부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동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게 됐어요. 각 사람에게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 솔릿과 같은 그런 바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지고 토네이도에 의해서 사람이 그냥 공중에 뜨고 아니면 불의 혀에 의해서 다 죽고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동성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힘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 거인 앞에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느냐 하면서 시냇가에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을 5개 취하고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어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려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무찌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약동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싸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성령의 역동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동성 안에 있으면 승리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를 볼 때도 성령이 운행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역동성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따라 역동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물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고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부 다 성령의 역동성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경이 성경 되게,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은 역동성 안에서 말씀이 말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생기고 해와 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동물,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35년 전에 활동한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놀라우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자녀에게, 노인에게, 젊은이에게 할 것 없이 남종, 여종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역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이상을 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어지는 그 자체가 역동적인 거예요. 빛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꿈꿀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상 환상을 보고 성령으로서 시대를 보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역동적인 성도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요즘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기료도 인하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또 근로 장려금 이러한 것들. 그래서 서민들에게 7조 원의 혜택이 간다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엄청나죠.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수가 필요한 거죠.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담배를 팔아가지고요, 1년에 13조 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 범칙금 1조 원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전을 해요. 1년에 이제 태양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전기료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들 것 같아요? 공전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돌고 있어요. 그 속도가 줄지 않아요. 똑같이 돌고 있어요. 만약 자전 속도가 급격하게 줄고 공전이 이제 줄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의 중력으로 말미암아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우주,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도 있지만 질서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전하시는 운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구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수면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면서 질서롭게 코스모스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원래 진토였어요. 완전한 진토가 아니라 사망의 진토였어요. 혼돈의 진토였어요. 카오스 상태였어요. 참으로 추악하고 냄새나고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머리도 깎고 향수도 바르고 넥타이도 매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니까 수면의 물같이 그렇게 겉보기에는 가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사울과 같아요. 이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겉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교회를 진멸하고 성도를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속은 혼돈, 카오스 상태였어요. 지구가 수면으로 쌓여져 있지만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어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꾸러져요. 하늘로서 빛이 임해요.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완전히 거꾸러져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사도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런 사울과 같은 우리의 옛 모습은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카오스 상태, 혼란 속에,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을 본 순간 바울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은 태양빛과 다릅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빛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물처럼 그렇게 깨끗해 보여도 혼돈의 연속이에요. 속은 콩어예요. 무덤이에요. 속은 새까맣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빛이 임하면 질서 있는 인생으로, 코스모스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혼돈되고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혼돈의 모습이 질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복잡한 것들이 질서롭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6.25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있었습니까? 폐허의 나라가 됐어요. 이번에 이산 가족이 만났는데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평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뭐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실향민이라 울고 부명제 놓고 와서 울고, 고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게 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흥되었지만 놀랍게 이 사회가 평안해지고 윤택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은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계도, 교회도, 교단도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진, 고온, 태풍, 한파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 가보면요, 정말 멋진 광경이 아닐 수 없죠. 요즘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전에는 이제 혼자 등산을 다닐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일부러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인적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자연의 향취가 느껴져요. 너무나 편안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갈수록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요, 이제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2만 년 전에 생성된 빙하가 지금 녹고 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녹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빙하가 소멸되면 제트기류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트기류가 뒤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자연재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찬송가 515장 6.25 피난 시절에 작사했던 이 석진영 권사님이 작사했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이러한 세상,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셋째 날, 넷째 날 계속적으로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질서롭게 변화되고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지. 거꾸로 된 것이 아닐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 정확히 맞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왜냐하면 태초에는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저녁이었어요. 혼돈이 먼저였어요. 어두움이 먼저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혼돈과 공허뿐이었어요.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짓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밤을 떠나도록 만드셨어요. 광명한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혼돈 속에 참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몰고 오셨어요. 그 성도의 아침은 새 아침, 광명한 아침.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카오스 상태였어요. 혼돈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광명한 새날로 바뀌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새 사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롭게 만드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승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루하루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큰 믿음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문제 해결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골리앗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